잠언 19장 18절 봅니다. 잠언 19장 18절. 내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교재 4295페이지 한쪽 가로 2번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훈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2번은 우리 4261페이지를 보시면 4261페이지에 보시면 왕된 아들에게 대한 훈계 내용, 왕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장차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대해서 훈계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16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거기 61페이지 바로 그 제목 다음에 보면 그 가운데서 이제 그 16장에서 19장 17절까지 지금 지난 시간 배운 데까지입니다. 거기서는 여호와를 의지할 것,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왕 될 아들에게 대한 훈계인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여호와를 의지할 것, 여호와를 의지할 것. 그 바로 너머에 보면 63페이지 제1번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훈계하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19장 18절부터 나오죠. 여기는 여호와를 경외할 것, 여호와를 경외할 것.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 말이죠. 아들에게, 이걸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 이 교육이 최대의 가치 있는 교육, 어떤 교육보다도, 어떤 교훈보다도, 어떤 가르침보다도 가장 값지고 실속 있는 교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이 교훈을 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형통케 한다 하는 얘기죠. 바로 늘 우리들이 눈이 닳도록 보고 익히는 도표를 통해서도 알죠. 도표를 통해서도.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제 아들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훈계하는 내용인데, 어떤 일이 내 당대에 일어나더라도, 어떤 경우 나라가 반쪽이 아니죠. 나라 거의 다가, 백성 모두가 다 배반자, 반동자, 여로보암을 따라서 백성들이 다 간다 할지라도 너는 움직이지 말고 여호와만을 의지해라.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교훈한 교훈의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의지만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내용이 이제부터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19장, 그러니까
9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19장 18절로부터 26절 여호와 경외하게 아들을 부지런히 견책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하는 말이에요. 르호보암아, 너 장차 네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이죠.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이 아들에게 너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자기도 솔로몬 자기도 지금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여호와 의지하라고 지금까지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면서 너도 네 아들에게 르호보암아 너도 네 아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들이 보아도 그 길밖에 살 길이 없잖아요. 그 길이 제일 정확한 길이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삶 자체,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며 사는 삶이 가장 정당하고 올바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 이 도표는 역사죠. 엄청난 실제 이따위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내용인데 이 도표만 보더라도 과연 솔로몬은 아들에게 너무도 정확한 그런 가르침을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십시다. 18절로 20절 거기 4297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 나와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자손을 보호함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자손, 그것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으므로, 그렇죠. 르호보암아, 네 소망은 네 아들에게 있다. 그래서 이 동양인들의, 특히 동양인들의, 물론 아들 선호 사상은 어디에나 많이 있지만은 특히 우리 동양인들의 이 아들 선호 사상은 사실 이런 구약적 배경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아들이 없으면 소망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왕가가 끝이 난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왕가가 들어서야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씨 가문의 왕가라면 거기서 아들이 손이 끊기게 되면 뭐 최 씨가 들어선다거나 박 씨가 들어선다거나 김 씨가 들어선다거나 새로운 왕가가 들어서야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아, 네 소망이란 장래란 말입니다. 미래 장래가. 너의 장래는 아들에게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가가 영원할 것을, 오래 갈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했기 때문에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너는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아라. 징계만 했지. 징계란 벌이 아니라 바르게 가도록 사랑의 채찍을 가하는 걸 징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르게 가도록 격려하고 훈계하는 걸 징계라고 그러고 형벌은 죄의 대가로 죽이는 거죠.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아들을 징계는 해도 징벌은 하지 말라. 형벌은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죽이지는 말라. 그 이유는 이제 설명한 대로 다윗 왕가에 있어서 여호와의 언약대로 그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자손은 그 왕가의 소망이죠. 아들이 난다는 것, 왕손이 난다는 것은 소망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네가 그를 건져주면 그가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는 아들을 죽이고 싶도록 진노를 거칠게 하면 너 아들을 막 죽이고 싶도록 진노를 거칠게 하면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까닭은 다윗 왕가를 계승한 아들을 계속해서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아들을 징계만 하고
죽이지는 말라고 했는가? 까닭은 아들 죽여버리면 왕가가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왕가가 이어지지 못하니까 아무리 아들이 밉더라도 죽이지는 말라. 징계는 해도. 그것이 바로 2절에서 해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번역을 19절에 보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그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얼핏 우리들이 그 의미를 알기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만은 그 본래의 뜻은 그 말이란 말입니다. 아들을 죽이면 왕가가 끝이 나니까 죽이지 말고 그를 건져주어라. 잘못된 상태에서 내가 구제해 주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잘 살려주면 그 아들이 도리어 다윗 왕가를 견고히 하고 도리어 너를 보호해 준다. 그런 뜻으로 말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며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말은 뭐냐면 아들에게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거칠게 진노하지 말라는 자기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너 아들 죽이지 않고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아들을 훈계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 여호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자를 네가 죽이려고 들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다음에 위를 이을 왕위를 이을 네 아들을 잘 긍휼로 자비를 베풀어서 잘 권고하고 훈계하도록 해라. 그 다음 이제 21절로 23절에 보면 거기 한번 본문 보십시다. 21절 23절 성경 본문 이쪽 96페이지에서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는 말이 나오죠. 아주 잘 이어지죠. 전후문맥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설명 듣는 대로 하면 솔로몬의 이 잠언의 내용이 토막토막 내용을 달리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물을 오듯이 그 내용의 핵심이 잘 흘러가죠. 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토막토막 얘기하는 것 전혀 말이 구절과 구절 사이에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됩니다.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부탁하는 말이죠. 그럼 이쪽 97페이지에 와서 밑에서 10번째 줄 21절로 23절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까 읽어드렸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고 그렇게 훈계를 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만사가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야, 르호보암아,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해도 그 계획 다 필요 없다. 사람의 계획대로 세상 일 되어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모든 만사가 이루어진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잖아요.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그게 지혜라 말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우리 늘 배우는 게 그거 아니에요. 늘 배우는 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왜 화내는가? 우리들이 왜 화내는가? 왜 속상하는가?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화내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고 속상할 때 얼른 오늘 공부한 거 생각하면 돼요. 오늘 공부한 것뿐만 아닙니다. 다 공부할 때마다 그 말인데. 그러니까 화나고 속상할 때 얼른 성경으로 돌아가서 공부한 걸 생각을 하세요. 하면 아, 내가 이렇게 왜 속상해하는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속상하는 거죠. 그런데 내 계획대로는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계획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정확한 기도죠. 그런데 우리는 내 계획대로 해달라고 자꾸 기도한다면 잘못된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뜻대로 이루어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은 아들에게 정확한 걸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아들에게 못 가르치고 산다면 참 안 됐죠. 우리가 이처럼 정말 값진 보화를 가르치고 가지고서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이걸 못 가르친다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어야 되죠. 유대인들이 이런 지혜를 배우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좌절을 몰라요. 안 되는 것도 설령 자기들이 뭘 하려다가 안 되는 것도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좌절을 모르는 민족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사람은 최고로 강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녀들을 길러도 우리들이 이렇게 애써서 지난번 주일에도 우리가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는 졸업식도 했습니다만 제가 그 졸업식에 힘을 주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할 일이란 그겁니다. 우리 할 일이란 어려서부터 자꾸 가르치는 것.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이 다음 저희들이 세상 살다가 저희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요즘 아이들 너무 유약해가지고 자살 사이트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왜? 만사가 다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절망인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택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잠언서, 성경, 오늘 우리가 욥기서도 이제 주일날 오후에 배우지만 그런 말씀들을 배우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강직하고 그리고 머리에 갈등을 많이 늘 오래 간직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미련해지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 속에 갈등, 괴리, 어떤 이론적 괴리, 갈등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뇌세포가 마구 죽어가요. 사정없이 죽어가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영리하고 지혜로운 것은 그들은 갈등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이런 하나님을 배우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학생들 대학 이제 오늘 또 우리 교인 한 분 애기 신학교 대학교 보낸다고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침에 나와서 해줬는데 엄마가 얼굴이 대래요. 우리 딸 안 되면 우리 아이 대학 안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엄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는 더 걱정이죠. 엄마의 얼굴 보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말씀을 배웠으면 떨어질 것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야, 떨어진다고 해서 인생이 다 된 거 아니다. 내가 이 세상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할 때 그 대학이나 가서 공부하라고 하나님이 세상 보낸 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합격이 될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위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에 가기 위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니까 떨어져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자녀들을 길러놓으면 대학 시험 쳤다가 떨어져도 잠깐에 끝내버리고 직장 시험 쳤다가 떨어져도 잠깐에 갈등을 떨어버리고 그래 다시 명랑하게 즐겁게 편안하게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음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또 노력하고 애쓰고, 이것이 가장 강한 힘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강한 힘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섯 번째 줄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여기서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라는 말이 나오죠.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타바트 아담 하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사람이 탐욕을 부리는 것은 그의 악한 일이라. 탐욕처럼 악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탐욕이란 뭡니까? 탐욕은 자기 계획이 꼭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기 계획을 뭐 어떻게 세웁니까? 자기 욕심껏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처럼 악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히브리어를 바로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번역할 수도 있지만 전후문 얘기 안 맞잖아요. 전후문 맥상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문 맥상 잘 어울리도록 번역하려면 사람이 탐욕을 부리는 것은 그의 악한 일이야.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모르면 모를 때가 너무 많죠. 네,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람이 탐욕을 부리면, 자기 욕심을 부리면, 자기 욕심대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악한 일이다.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살면 안 돼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언젠가 지난번 목사님 사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나 실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바로 시편 23편을 얘기해 줬다고.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성도들에게 자기 삶을 얹으려고 하야 부담을 주면 부담 주는 사람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집에 아침에 와서요, 손님이 친구가 왔어요. 근데 가만히 눈치 보니까 돈 꾸러 온 거예요. 그러면 진짜 부담스럽죠. 안 꿔줄 수도 없고 꿔줄 수도 없고. 돈 꾸러 왔으니까 그런 친구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돈 꾸기 시작하면 친구 떨어져 나가고, 돈 꾸어주면 친구 놓치고 돈 잃고, 그런 정도는 기본이죠. 세상을 사는 지. 그래서 항상 그래. 돈 꿔주지 말고 줘버려라. 힘닿는 대로 줘버려라. 100만 원 꾸러 왔으면 아이고 나 돈 없어. 이 돈이나 가지고 무슨 급한 대로 용돈이나 써하고 한 20만 원 쥐어줘 버리고 말아요. 없는 돈 100만 원 갖다 꿔주려고. 있어도 꿔줄 테면 아야 뗄뻑대고 꿔줘요. 떼먹어도 좋다 생각하면 꿔주고. 안 그러면 돈 꿔주고 돈 잃고 친구 잃고. 돈 꾸러 가면 잘못하면 친구 또 잃어버리고. 자꾸 돈 끌어오고 부담 주는 사람 좋을 사람 없거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자꾸 부담을 주면 목회 안 되죠. 부담 안 주려면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맑은 시냇가와 푸른 초장만 인도하니까 부족함이 없나?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에 누워 있어도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 자세를 놓치면 목회 못한다. 그 자세를 놓치면. 그 자세를 놓치면 어떻게 하는가? 돈 많은 성도가 오면 아이고 이거 팔자 피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돈 좀 내는 분이 슬며시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 그냥 거기에 목을 메고 액을 복걸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란 어린 영혼들이 이 세상 살면서 갈증을 느끼는 영혼들이 목사를 필요로 해야죠. 그래야 목회가 되죠. 목사가 성도들이 필요한 대상이 돼야지 목사에게 성도들이 필요한 대상이 된다면 그건 목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 비결은 거기에 있다. 실제. 목사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만 인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다. 이런 신앙을, 이런 확고한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 믿으나 마나, 신앙생활 하나 마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꼭 믿고 사서야지.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라. 절대 사람이 탐욕을 부리는 것은 그의 악한 일이다. 그 사람의 악한 일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탐욕 부리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는 내용으로 보아서 문맥상 이 번역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번역된 내용이다. 제가 번역한 내용이 잘 된 것이다. 솔로몬은 사람이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악한 것이므로 차라리 가난한 것이 거짓으로 속여 탐욕을 채우는 것보다 낫다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은 나라를 갈라가지고 나가는 여로보암은 거짓말로 가문이설로 다 백성들 내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마. 세금 적게 거두어서 너희들 평안하게 살게 해주마. 이런 가문이설로 거짓말을 해서 많은 백성들의 호감을 사죠.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이 잘 돼요. 참, 교회로 말하면 부흥이 잘 된단 말입니다. 왜? 여기는 교인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여기는 겨우 15명밖에 안 돼요. 교회로 따지면. 솔로몬이 지금 계속해서 르호보암아 너 여호와 경외해라. 저렇게 거짓말로 가문이설로 욕심대로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다. 다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면서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한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 그렇게 됐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많은 재앙으로 왕가가 자주자주 3, 4대 만에 계속해서 갈리지만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도 보호하시고 형통한 때도 보호하시고 늘 보호해서 지켜주는 놀라운 역사적 현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요로움을 누리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역시 왕위를 탐하다가 재앙을 당한 아도니아를 의중해. 솔로몬으로서는 자기 당대 아도니아가 왕위를 욕심부려서 아버지가 다윗이 죽기 전에 왕위에 올랐던 아도니아를 의중에 두면서 또 르호보암으로서는 바로 여로보암의 그런 가상, 그런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있어질 그런 일들을 솔로몬이 의중에 두면서 지금 이런 교훈을 아들에게 다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로 26절 거기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부지런히 자식을 때리고 견책함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아들 교육. 자, 참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잠언이야말로 횡설수설이에요. 내가 가끔 말하지만 신문에 보면 횡설수설 내용이라고 하죠. 그 횡설수설이란 뭐냐면 세상에서 지금 국내에서 지난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그냥 막 이렇게
토막토막 적어 내려가는 거. 그걸 횡설수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듯이 잠언이야말로 진짜 횡설수설 같아요. 갑자기 무슨 또 막 욕심 얘기에다가 또 아들 교훈 얘기를 또 갑자기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다 보니까 당연히 아들에 대한 교훈 내용을 당연히 나와야죠. 당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고 그 내용이. 그럼 뭐라고 그러는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게으른 자는 그릇에다가 손을 놓고도 그릇에서 먹을 것을 입으로 넣기를 괴로워한다. 이는 게으른 자를 때리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게 되고 명철한 자를 견책하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릇에 놓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말은 게으른 자의 극단적인 악습, 아주 극단적인 악습을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자는. 그러면서 거만한 자를 때리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게 되고 명철한 자를 견책하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때려서 게으르고 나태한 아들을 때려서 고쳐라 이 말이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만한 자를 때리고 명철한 자를 견책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뜻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아들 녀석이 솔로몬아 너 네 아들 녀석이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 살면 때려서라도 잘못된 그 게으르고 나태한 이 어리석은 아들을 때려서라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물론 르호보암의 아들을 아버지 뒤를 위해서 왕위에 오르게 하지만은 아들이 빗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빗나가면 내버려 두지 말고 네 아들을 사정없이 징계해라. 때려서라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게 만들어라. 저는 참 은근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거의 아들들이 두세씩이나 돼요. 우리 김장로님 같은 분은 아들이 막 넷인, 다섯인가 여섯인가 돼요. 참 복이다 싶어요. 그래서 난 가끔 그 장로님 아들들 막 장가를 가거나 세례를 받거나 그러면 아버지 뒤 이어라 하는 얘기를 곧잘 제가 잘 합니다. 복이죠, 솔직히. 만약에 우리 장모님들이 아들들을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참 좀 슬픈 일 아니에요? 슬픈 일. 그러나 자녀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누가 날들어 물어요.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은 뭐냐면 아들이 있으면 이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운가 봐요. 박 목사님 그만두면 누가 보나. 할 사람 많아요. 막 머리태미고 올 사람 많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어서 잘 컸으면 신경 안 쓰고 좋을 걸. 그래서 그러는지 안 그러면 내 마음을 슬쩍 떠보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장 그랬어요. 나는 만약에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목사로 교회 섬기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나 장로는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난 딸만 있어도 딸 사회되는 첫째 조건이 장로감이었으면 좋겠다. 나 혼자 바람이에요. 딸들이 원하든 안 원하든 내 혼자 바람은 내가 장로로 섬기지 못했던 것을 우리 딸들이 장로감하고 결혼해서 이 다음 다 장로로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우리 딸들은 참 좋은 권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인간적으로 바라는 최대의 소망입니다. 솔직한 고백이지만 그 이상 바라질 않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 바라지도 않고 오직 정말 내가 소원대로 하나님이 해준다면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남자친구 사람 야 그 장로감 될만 하냐? 그러면 피식피식 웃어요 아이들이. 네, 참 귀한 일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네, 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람 마음대로 사람 계획대로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겠지만은 내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모든 만사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아들을 때려서라도 거만한 자를 때리고 명철한 자를 견책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뜻으로 말하면서, 그리고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라고. 아주 고약한 자식. 누구예요? 아도니아. 저 아버지 밀어내고 지가 왕 되려다가 망했잖아요. 저 아버지를, 다윗을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저 아버지 몰아내고 지가 왕의 자리에 앉는. 이런 걸 솔로몬이 의중에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는 부친 다윗 왕 시대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반역한, 아도니아만이 아니에요. 다윗 때도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저 아버지를 몰아내요.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왕의 자리에 앉았다가 나무에 목이 걸려서 죽어버리잖아요. 피살당하고 말잖아요. 나쁜 아들이라 이 말. 그러니까 너 아들 잘못 가거들랑 사정없이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도록 가르쳐라. 자, 이렇게 솔로몬은 지금 19장 18절로부터 26절에서 바로 아들 부지런히 견책해서 교훈해서 가르쳐라. 그 다음 19장 27절로 20장 6절까지 99페이지 나오죠? 4299페이지 19장 27절로 20장 6절에 여호와 경외하게 거짓 교훈과 유혹의 경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거짓 교훈 그리고 유혹 이런 것들을 경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는데 모든 교육의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오전 시간에 우리 장안중앙교회 교회학교 교육 이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지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입니다.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지식이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지금 일반 학교에 가면 전부 배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떠나게 하는 교육만 다 배우는데, 인본주의 그리고 과학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학문들 아닙니까? 그런 학문들만 배우고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가지는 사명이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밑에 보십시다. 27절로 29절은 아들에게 망령된 자의 교훈을 경계할 것. 망령된 자,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가 망령된 자죠. 제일 밑에 줄 솔로몬은 아들을 향해서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와 경외함을 하는 지식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교훈을 듣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이는 솔로몬이 과거에 아도니아가 부친 다윗 왕을 배반하고 왕위에 오르려고 거짓으로 많은 자들을 유혹했던 어리석은 사건을 의중에 두고서 장차 다윗 왕을 이탈할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들의 잘못된 교훈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말해준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경험과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일을 의중에 두고 아들에게 철저히 교훈해 줍니다. 아도니아가 얼마나 가문이설로 백성들을 유혹했습니까? 그래서 왕위에 올랐는데 앞으로 여로보암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많은 가문이설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 왜?
자기를 도우라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진정한 목표는 날 도와달라고는 안 돼요. 목회자가 나를 도와달라. 그거는 벌써 목회의 기본 자리에서 떠난 거죠. 목회의 기본 자리에서. 성도들을, 내가 늘 가끔 그러잖아요. 성도들을 이용해서 출세의 발판으로 삼는, 자기 출세의 발판으로 삼는. 그 비일비재하잖아요. 막 엄청난 종교제를 만들어 놓고 그 경제적인 비리가 다 들통날까 봐서 후임자를 누구를 세우지 못하고 지금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몇 년 안에 한국 교회 지각 변동이 반드시 일어나. 하여튼 수만 명, 10만 명이 넘는다는 교회를 비롯해서 수만 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들이 다 지금 임기가 다 됐어요. 이제 교체의 시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후임자가 오게 되면 엄청난 비리도 다 드러나게 될 거고. 왜 그 비리가 드러나느냐면 인간 사회란 그렇습니다. 이제 후임자가 오잖아요. 후임자가 오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전임 목사에게 많은 관심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임 목사에게 관심을 끊으려면 전임 목사의 비리를 자꾸 드러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려고. 그게 보편적인 인간의 생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아들을 갖다 앉혀놨더니만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치고 나왔잖아요. 어디에 저 압구정동에 있는 모교회, 그 교회. 아들을 갖다가 또 목사로 또 앉혀놓으니까 아들 녀석이 설교한다고 강단에 나타나서 제 아버지의 신학사상이 다 틀렸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의 신학사상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란이 빚어지고 아버지도 쳐요. 이거 보세요. 이 권좌라는 게 이렇게 더럽고 티꺼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 아버지가 그렇게 이루어서 편안하게 목회하도록 큰 교회 만들어 해주었으면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면 그렇게 할 거겠죠.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 참 더럽고 치졸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명예를 탐하는 건 사람 치사한 사람 되게끔 돼 있어요. 권력, 명예 이런 것들. 이 명예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으려면 그런 치졸한 짓을 해야 되고 오늘 낮에 공부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해야 명성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어야 깨끗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그런 치졸한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전임자에 대한 비행을 다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교회는 붕괴되고 영락교회와 같은 대단한 교회도 사실 영락교회 돌아가신 목사님 한경림 목사님 성자라고 그랬죠. 한국의 성자라고. 네. 한국의 성자가 목회하던 교회가 저렇게 박살 다 나버렸어요. 사분오열되어가요. 왜?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 안 돼요. 결국 진리 중심이 안 되면 안 된다. 진리를 중심으로 모여져야 되고 진리를 중심으로 합심해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견고한 거죠. 그래서 유혹하는 것, 어떻게든지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 내 사람이 되려면 그냥 되게끔 돼 있어요. 되게끔. 나는 지난번 뉴질랜드 교회 박살났다고 그래서 이제 끝나는가 보다. 안 그러면 장로님하고 한두 가정이 모여서 또 새로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될라나 했는데 그 뒤로 점점 소식이 희미해지고 그래서 아이고 그냥 또 다 흩어져버리고 끝나는가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다른 장로님이 쫓아오셨더라고요. 와서 지금 그동안 한 1년 가까이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아무런 목회자가 없으니까 다른 목회자를 모셔다가 한 6개월 동안 보내봤대요. 보내봤는데
죽어도 그 설교는 못 듣겠다고 그러죠, 교인들이 다. 그러니까 한 1년 반 그래도 김 목사님이 가서 가르쳐 놓으니까 귓문이 열렸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차라리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그 나오신 장로님이 지금 우선 가르치는데 차라리 훨씬 낫다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그래서 말씀으로 지금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전에는 말씀 아닌 걸로 서로 인간관계로 엮어지다 보니까 분열도 생기고 니파 네파 그렇게 생겼는데 이제는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말씀 때문에 똘똘 뭉쳐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강남노예에 소속하겠다고 그래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 노예에 속할 사람은 우리가 가서 뭐 사람 보내서 자꾸 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찾아올 사람은 찾아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만은 억지로 사람을 유혹해서 끌어들일 필요 없어요. 제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박 목사님 목회는 너무 냉정하다. 뭐 안 나오는데도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언젠가 어느 나이 많으신 노인어른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신조를 가지고 살아오는데 박 목사님 그래. 왜요? 그러니까 절대로 억지로 사람을 끌으려고 하지 마시오. 그래요. 억지로 사람을 끌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당신을 찾는 분들과 사십시오. 그 양반이 무슨 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얼굴 보는 거. 에? 뭐? 기억이 안 나요. 이거 관상. 예. 노인 양반이 아마 관상을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그러나도 난 그렇게 살아. 내 속으로 그러고 그래버리고 말하는데 사람을 자꾸 내가 내 사람을 붙이려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확실한 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뭐냐?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거고요. 가치가 있으니까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자꾸 내 사람 만들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위해고 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필요 없다는데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데 내가 뭐를 자꾸 가서 끌어들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다가도 안 나오면 내가 필요 없는 거로 나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렇게 느껴지니까 한두 번 전화해보고 안 들으면 그냥 아이고 그러면 당신 좋은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끝나요. 그 이상 없어요. 저 양반 안 오면 우리 교회 예산이 문제가 생길 텐데 저 양반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망이 있어서 저 양반이 나와야 우리 교회 그래도 뭔가 분위기가 잡힐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그분을 자꾸 끌어들이는 건 내가 이용 가치가 있어서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야비한 거죠. 야비한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 몇 말년 몇천 원을 산다고 그 짓 하며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좋아서 서로 이해하고 좋아서 곁에 오는 분들하고 살기도 힘든데 나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도 다 내 정을 다 나눠주지 못해서 내가 곤핍한 사람인데 뭐하러 더 끌어들이느라고 난리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저 그러잖아요. 일일이 정말 나눠주고 싶죠 나야. 그렇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시간도 한계가 있고 정력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 곁에 오신 분들에게도 내가 넉넉하게 편안하게 풍요롭게 정말 여유 있게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게 내 한인데 무엇 때문에 싫다고 나가는 분들까지 끌어다 놓고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게. 그건 내가 잘못 아니잖아요. 10사람 100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내가 잘못인가. 그런데 나름대로 냉정하니까 그래. 냉정하기는 내가 왜 냉정해. 내가 너무 뜨거워서 걱정인데 진짜예요. 나 너무 뜨거워서 걱정이에요. 내가 왜 냉정해요. 그냥 유혹이라고 하는 거 이건 전부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울도 그들이 왜 너희들에게 열심인 줄 아느냐. 그냥 쫓아다니고 그냥 늘 쫓아다니고 가까이 하고 막 훔쳐주고 축혀주고 이유는 자기들에게 충성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충성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바울한테 나도 배운 거예요. 아하
목회자가 교인들을 그냥 쫓아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여전사에 세워놓으면 여전사는 1년에 배당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50가정을 맡겨주면 당신은 내년 한 해 동안 최소한 60가정은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사표 내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50가정은 놓치지 말아야 되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10가정. 이게 여전도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자는, 소위 목사가 경영자거든요. 경영자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경영자는 10가정이 들으면 10가정이 새로 더 들으면 여전도사 월급은 줄 수 있다. 11조 10가정이 내면. 그 계산이에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럼 이제 부목사는 당신 예를 들어서 여전사 2를 데리고 아니면 여전사 3을 데리고 어느 지역을 맡아라. 그러면 여전사 서에서 10가정 내지 15가정이면 40-50가정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당신 50가정만 늘어나면 엘란트라를 소나타로 바꿔주겠다. 이게 다 운영의 묘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운영에 가는 거란 말입니다. 저라고 해서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날들어 그랬어요. 우리 동네 영감님이. 용기야, 왜 그러니까. 그때 어릴 적에 젊었을 때니까. 너는 여기 있어야 될 사람 아니다. 왜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총리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국무총리감이라는 날들어. 그 영감님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다시 말해서 그런 어떤 사업적 수완?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농촌운동하고 있었으니까 그 양반이 보시기엔 대단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기만하는 거죠. 영혼을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학창시절부터 10가정 생각했다고 해요. 10가정. 나도 생업을 가지고 생활해 가면서 한연암가정, 오손도손 한 식구처럼 휴일날이면 모여서 같이 성경책 놓고 오손도손 성경 공부하고 다시 하나님 확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거친 세상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 주고 마음 받으면서 그렇게 오손도손 살고 싶다. 그랬는데 이 400세대나 됐으니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이 안 돼요. 난 지금도 감당을 못해요. 지금 감당하려면 일일이 성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사정 듣고 상담해주고 신앙 지도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400세대 성도들을 어떻게 내가 일일이 다. 그래서 이런 행정체제를 갖추어가지고 앞선 선배들이 후배들을 또 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주고 이런 가정은 그러잖아요.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 옛날 많이 낳아서 다 해치웠던 것도 자녀들 길렀던 것도 큰 놈이 다 둘째 놈 기르고 둘째 놈이 셋째 놈 기르고 더 낳아도 그 다음 걱정이 없어요. 큰 놈이 많아지니까 한 놈 낳아도 이놈이 업어줬다 저놈이 업어줬다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기르기가 쉬운 거예요. 옛날에. 그러듯이 교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커졌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가시라고도 안 가고 마음에 안 들면 가라고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우리 형편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유혹하지 말고 속여먹지 말고 진지하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쥐약을 삼킨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망령된 증인이나 악인은 역시 다윗 왕가를 이탈한 여로보암을 의중에 두고 하는 말이죠. 장차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의한 공의를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며 채찍은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여기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는 다 물론 여로보암이나 아도니아와 같은 그런 인간들을 뜻하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의 아들에 대한 여호와를 경외할 것에 대한 교훈은 아도니아나 여로보암은
아도니아나 여로보암은 또 압살롬과 같은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 정하신 뜻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탐욕을 부리던 왕위를 탐욕 부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지 말라 그래서 탐욕을 부리는 게 안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면 욕심 부린다고 내 것 되는 거고 욕심 안 부리면 내 것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욕심 부린다고 해서 내 것이 된다면 10번이라도 부려야죠. 욕심을 안 부려도 내 것 될 건 내 것 되게끔 돼 있어요. 욕심 부려도 내 것 안 될 건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우리들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면 욕심은 자연히 안 부려지는 거죠.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탐욕 부리지 아니하니까 속상할 필요 없고 갈등 느낄 필요 없고 되어지는 환경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신앙인의 삶으로서 승리할 수 있다. 20장부터 다음 시간 듣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여호와 경외할 것에 대한 훈계를 해주는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면서 무엇이 가장 값진 일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여로보암은 탐욕에 가득해서 왕위를 탐욕을 부려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 하나님 아는 우리들 모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모든 욕심 저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슬기로운 지혜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주 안에서 다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